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변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 우리가 수없이 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지금 내 가정, 내 개인이 나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왔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절 말씀에 영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정여 말에서 나시오니 이 말만 들어도 사단은 부들부들 떨어요. 복음 하나 능력성이 하나 무너지는 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절 말씀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무로 성취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피제사와 가난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 잡는 것을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바로 이 가난의 언약과 피인의 비밀을 붙들고서 사실만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 제사의 비밀을 붙들고 사실만되었습니다. 그 피언약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언약의 것을 이미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안에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상, 참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셨으면 거기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 많다고. 이것만 잡았는데도 흑암이 다 무너져요. 이 언약만 잡았는데도 400년의 강독의 지구가 그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맷을 토리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다 이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내게 메시지로 그렇다 다 끝난 것이라고 그래. 이게 내 속에 부딪히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뭔데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적 원인이 하나님 떠나는 문제예요.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사실인지 아직 우리가 수 없이 듣는데도 이걸 내가 뭘 못하겠죠. 언약으로 내 자신이 잡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딴 거 버리고 두드립니다. 보험 안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자꾸만 답을 찾는 겁니다. 100%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 속을 왜 됐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했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물러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걸 놓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뭐하면 이 언약을 놓치면 꼭 가지고도 실패한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놓치고 뭐하는 것인가? 사단이 지금 틀린 해답을 잡아요. 그걸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생겨나는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해답입니다. 이 해답을 놓쳐버리고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을 우리는 자꾸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는 복음만이 해답인데 복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다 전체를 두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에는 형상으로 만든 우상도 있지만 형상 없는 우상도 있어요. 구약시대는 왜 많은 우상을 왜 많이 섬기는 것인가? 다 우상들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바알신 섬기는 무슨 부자 되기 위해서 바알신 섬기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사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우상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따라가죠. 지금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행복 우상을 우리가 쫓아가고, 돈이 있으면 승부하면 저게 다 우상과 깨지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유일하고 진정한 대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나도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문제는 본인 자신이 사단에 속아서 아직도 우상을 붙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본인이 인식 못하고 여전히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 보고만이 정말 해답이 될 거는 사실 자체가 이게 내 마음에 정말 와닿는다. 그 언약 잡는 순간의 인생 문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자꾸만 우리가 어디로 사단에 속아서 지금 우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깁니다. 각자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놓고 사실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길 자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하며 물건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 속아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영적 가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서 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정글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약육 강식의 세계로 우리가 봅니다. 땅이나 바다나 모든 부분에다 먹이 사슬들이 있죠. 바다에 보면은 가장 그 작은 생명체가 바로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바로 새우가 먹어요. 뭐 새우를 또 누가 먹는 것이냐면 작은 그 고기들이 멸치들이 어떤 먹죠. 먹으면은 그다음에 멸치를 누가 떨어져? 꽁치나 이게 따라와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러 가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누가 잡아먹는 것이냐면은 방어나 이런 뭐 참새나 이런 것도 잡아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세상을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지만은 호랑이가 그렇게 강한데도 산에 토끼는 많아도 호랑이가 없어요. 강한다고 우리 혹시 살아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 것인가? 오늘 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주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가. 왜 싸움이 오는 것인가? 바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에서 출발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죠. 욕구와 탐욕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정상적인 일을 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피를 채우는 것은 그 정성 욕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어요. 짐승은 배부르면 먹을 게 있어 가만둬요. 자기 배가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먹고도 또 먹어요. 이 탐욕 속에 빠진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잠언 30장 15절 말씀 보면은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 조카를 알지 못하고 조카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그냥 거물처럼 전부 이런 식으로 인간이 욕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증하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세상의 모든 범죄가 사실 탐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기 채우기 위해 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 신문에 난 뉴스를 보니까 그 수단에서 흑인들이 유럽으로 난민을 가기 위해 가지고 리비아를 거쳐서 가는데, 그 리비아가 유럽 가는데 가장 단거리가 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리비아 쪽이기 때문에 그리 몰려와요. 오니까 리비아의 악한 사람들이 그 남을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러고는 폭행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이걸 영상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그 영상을 그대로 보내가지고 그 영상에 뭐가 나오는 것이냐, 내가 지금 집을 지켜야 되니까 빨리 집 팔아가지고 돈 보내라.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악행일 수도 있는 것인가. 모든 걸 그렇죠. 이 탐. 세종병원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우리가 이번에 화재 사건을 보죠. 그 탐욕 때문에 돈 좀 더 벌라. 더 방어시설 하면 되네. 돈 아까 전부 일어난 모든 사건 자체가 이 탐욕의 결과로 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처음 창조시 에덴 동산에는 탐욕이 없었어요. 언제 탐욕이 생겨나졌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를 떠나는 바로 그때부터 죄 속에 죄의 성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탐욕이 생겨나게 되지 않는 거죠. 최초살인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선을 받고 가인의 선을 받지 않았다고 동생 죽이기 이 욕심입니다. 사단은 참사는 인생의 문제를 거짓 해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던졌죠. 바로 그 답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속이고, 문명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것들이죠. 인간의 사악한 죄성을 충동질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 탐욕을 치우다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봅니다. 문화 문명이 다 좋은 것이지만은 이것으로는 참 행복도 없고 12가지 인생의 문제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단의 준 그 함정과 틀고 올무 속에 빠져서 더더욱더 멸망 속에 빠집니다. 순간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사실 지금 당분 1회로 지금만큼 사회적 사회가 어디 있나. 그러나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더 승명을 할수록 더 큰 영적 문제들이 인생의 차별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을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건져 구나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다 뭐라,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마귀 자식으로 살면, 세상과 벗되어 살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공제 권세는 그러면 지배를 받고 그냥 살다가 망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되지면 예수 믿고서도 미안하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자꾸만 일이 막혀 잘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 복받는다고 그래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사실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죠.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자꾸만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식 잘못을 보면서 나갈 길을 가는데 가만히 두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것은 더 망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겁니다. 아멘.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지금 가스톱을 놓고 그 앞에다 불을 놔서 뭐가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왜 나는 안 그랬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자 삼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근데 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오늘 4장 5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만을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성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걸 깨뜨리고 부수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다른 여자 사귀고 더 집 살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상대방 여자를 막 치우고 싶다 미움날 생각하고 이랬지 그지? 왜 미워지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모두 다 주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더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왜 잘 안 되는 것인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성공하면 더욱더 그쪽으로 갈 것이니 가지 못하고 하는 마음은 남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따라서 그냥 박살을 부숴버려요. 못 가게. 왜? 하나님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영적 교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는 줄은 된다는 그 말대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주님 앞에 내가 물어볼 필요 자체도 없고 인도받을 필요 자체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착각하지 말아요. 내 힘으로 내 자신도 세상도 살아는 몸이에요. 그것에 예수님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찬송 잘하는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제가 예배에서 그 의제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안 부르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언제 부른지 압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곧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만신상이 돼서 부르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토론, 탕자처럼 토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지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만인지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 나를 보세요.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 욕망이나 피로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을 취업해서 하나님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지 내가 취업했으면 뭘 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와 같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 어딘지 압니까? 기도 제목이 돈과 성공이거든요. 왜 돈과 성공이 기도 제목인 것인가? 돈과 성공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나요? 예수 우리 왜 믿나요? 제사를 지내도 제밥에 대해 관심이 가져서 제사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밥.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축복 이것이 나에게 관심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사실 우리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를 두고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서 하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만 진정으로 종과 동료를 해하지 못하고 도덕의 금을 끌지 못하는 그곳에다 우리 제목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표현하자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거 잡으실 거예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선택하고 있어요. 돈이 유익이 되지면은 믿음도 팔아먹고 돈이 유익이 되지면 거짓말 팔 수 있고 우리 기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쓰는 자는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돈 따라가서는 절대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안 붙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돈이 따라오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돈과 성공이 따라올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도 약속합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는 것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건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하는 거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라. 신앙생활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탐욕을 가져도 오지 못한다고 말하죠. 살인해도 오지 못한다고 부모님 말씀을 합니다. 뭐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까? 예수가 있다. 그 안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내 인생의 전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그 한번 꺾을 수 있는 길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만 모든 허감이 언제 꺾이는지 압니까? 이언약 잡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 이번에 많은 중직들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가 바로 복음 전개의 전진지전의 이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단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의 참 목적 이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돈이 왜 필요합니까? 왜 승무에 계시죠? 내 자식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건강해집니까? 이유는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바꿔줘도 되죠. 그의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이 필요하고 그의 나를 위하여서 내 자식이 공부 잘해야겠죠. 그 나를 위해서 네 가지 하는 축복 들어가야 되죠. 그의 나라 구하는 겁니다. 목적을 여기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지혜를 구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전무후문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다 주었어요. 한마디로.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맞추면 다 주실 것인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이 무조건 내 것만 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에 숨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스네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첫 마디가 겸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었으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고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래요.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한 생각하더니 세 번째도 겸손이래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그 상태가 바로 이게 겸손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의 여장을 깨닫고 자신이 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랍니다. 난 한순간도 주님을 따라 나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주인 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이도 묵상함 생각하에 겸손이 최고의 동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을 쓰임받을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꾸지게 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을 두고서 우리는 애통하며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 실패해도 내가 지금 실패한 것이로구나. 내 사업이 때문에 실패한 것이로구나. 뭐하라고요? 깨닫고서 애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을 또 놓쳐버리고 교만하여서 내가 내 인생 주님이 살았던 모든 삶들을 주님 이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관심을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 그동안에 교회에 관심이 없었고 주님의 성에 관심이 없이 살았던 모든 삶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애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서도 내 인생 실패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단에 속아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실패한 인생 내가 살아온 것이라고. 그래서 열과 인생이 먼저 사로잡혀져서 예수 믿고서도 되는 게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돌이키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 부드럽게 내지면 사단의 열을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 이런 당당히 외침을 내리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려고 왔다가도 상대가 사기꾼을 내가 알면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못 쳐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정말 부드럽게 내지면 사단은 사기치지를 못한다. 왜? 내가 생각을 바꾸자고 있는 것이거든. 탐욕의 시작 속에 세 가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내 속에는 이 죄성과 세상과 사단이 세 가지 함께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얼리든지 끓이든지 진공 포장을 하든지 말리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세상과 사단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범죄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게 되시면 내 가치관이 바꾸지게 되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죽었는데 그게 뭐지는 보여준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호감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있으면 내가 믿어주게 되지면 사는 결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는 주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내신 주님되도록 만들게 되시면 사실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탐욕은 없애려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네가 돌을 닦아서 이 욕심을 없애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들 가운데서 가장 고성으로 인정받았던 성철 스님 10년을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양반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죽으면 아비지옥으로 간대요. 그리고는 석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석가가 사단 대장이라고 해요. 성경스님에서 어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입은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도 욕심이 안 없어지는 거죠. 사실 불교는 틀린 이유예요. 아무리 닦아도 없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 것일까요? 인생의 문제 해답이고 예수를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지원을 받았던 원래의 나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누려지게 되지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면 상대방의 가진 것 때문에 탐심을 일으킨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1조 원 들어있는데 아니 돈 1억 때문에 내가 탐심된 이유 자체가 어디 있나요? 없으면 탐심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이 사실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되긴다 그러면 사실 탐낼 이유 자체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림수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그분 한 분만으로 사실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태평도로 교회 이전하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염려고심 많이 하셨는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염려 한 5%도 사실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염려 5%는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기면 내일이니까 당신 이겼네. 교회 자꾸 다니잖아요. 하나님 소리 내잖아요. 주인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인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일보다 여러분들이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상황 맡기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전하면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많은데 사실은 100개 중에 한 5% 정도 했을까 말까. 필요 없어요. 해답을 정말 갖고 주님과 함께 정말 내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순간으로 강조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약속 붙들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전부된 예수가 나타나게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되고 믿어지게 되시면 자유로운 일을 자체가 없나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라고 해서 안 없어집니다. 뭐 하면 될까요? 복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여러분이 힘들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다 가져 주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가 이제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탐심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복음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한 인생 되기까지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승리의 마음과 생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